예, 오늘 벌써 집중수행 3번째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어떤 안정감도 생기고 알아차림도 촘촘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인터뷰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은데 본인들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조금요. 나가란 분이 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어떤 일반의 범부들 그리고 아직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힘들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알아차림이 없는 것을 안다면 있도록 해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아직 적다면 많도록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알아차림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시켜 나갈 때에도 그 목적지가 알아차림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에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이니까 좀 가볍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알아차림이 좀처럼 그 틈새가 좁혀지고 발전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알아차림을 할 때에는 놓치는 것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어떤 것이든 알아차림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알아차림이 빠르게 발전되고 성숙해질 수 있고 빈틈들을 계속 차례차례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알아차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에는 어제 이제 부처님께서 대념적행에서 이야기하신 가찬또와 가차미띠바자나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리는 대상은 이렇게 갈 때는 간다라고 알고 설 때는 선다라고 알고 앉을 때, 누울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등등으로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것을 그대로 알면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수행을 시작할 때에는 주대상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에는 어떤 것이든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맞고 그 어떤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야타바가땅 위파사나비 니웨소 야타바가땅 분명한 대로 분명한 것으로부터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위파사나비 니웨소 위파사나가 어떤 대상을 취해서 그것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어떤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갈 때는 가는 것을 알라고요. 지금 빨리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찬또와 가차미띠 빠샤나띠 무슨 뜻인 것 같죠? 예, 가찬따라고 해서 가차라고 하는 간다는 뜻과 안따라고 하는 전미어가 결합되어지면 현재 진행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가찬또, 가고 있는 것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상을 주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대상도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대상도 아닌 가찬또 가고 있는 바로 그 동안에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찬또와 가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가차미 무슨 뜻이죠? 내가 간다죠. 그쵸? 가차미 하면 내가 갈 때 가차미라고 빨리어에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상도 되어져야 하고 내부의 대상도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디 사야도의 어떤 책에 보면 가고 있을 때 내가 간다라고 서 있을 땐 내가 서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은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간다고, 내가 서 있다고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수행법이 아니다라고 레드사이드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르침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마시사야도께서 가르친 방법으로 수행을 할 때에도 부르면 부른다고 꺼지면 꺼진다라고 아는 것을 이거는 관념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차함이 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걸 아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에는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티라고 하는 사견, 잘못된 견해로 집착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물질과 정신 현상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자아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고정된 실체, 불멸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만화라고 하는 자만으로 집착하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스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미세한 종류의 자만 안에 포함되어지고 이거는 굉장히 미세한 번뇌라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사견과 만화, 자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나에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고한 고정불면한 어떠한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사견의 집착이라면 자아는 나다 하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견과 같은 경우에는 수다원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제거되어지지만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러한 자만과 관련된 나는 아라한이 될 때에만 제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내가 있고요. 세 번째 종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용어, 용법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실지어도 나 열애가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쵸? 부처님이나 아라한들도 쓰는 그러한 나라는 세간적 용법으로서의 나라는 거죠. 그러면 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감과 밖에서 생겨나고 있는 다른 현상들이 구분되어진 것이 있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불선업의 결과는 내가 받죠. 남이 받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분명히 세간적 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물론 물질과 정신 현상이지만 개개인의 개체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이러한 용법이 세간에 존재하고 이것은 부처님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차미띠, 내가 간다라고 빠자나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수행법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찬또와 가고 있을 때 가고 있는 동안에 가차미띠, 가고 있다라고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고 있는 것도 물질과 정신현상이고 서 있는 것도 물질과 정신현상이고 감, 섬 이런 종류의 용어들은 관념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감, 섬이라고 표현하는 이 용어 안에서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감,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니고요. 그렇죠. 실제 하는 대상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관념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본질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간다라고 안다라고 해서 이것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간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감 안에서 생겨나는 서 있을 때와는 다른, 앉아 있을 때와도 다른, 배가 부르고 꺼질 때와도 다른, 그쵸? 어떤 일련의 물질과 정신 현상이 감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의 일련의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가 멈추게 되었을 때는 멈춤과 관련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생기죠. 감과 관련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감이라고 부르는, 안짐이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부르는, 눈을 깜빡임이라고 부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라고 부르는 이것들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가장 분명한 것부터 알아차리라고 했죠. 가장 분명한 것이라고 하면 물질과 정신 현상 중에서 물질이 더 분명하고요. 물질 중에서 4대 요소가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4대 요소 중에서 풍대라고 하는 바람의 요소가 가장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의 요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요.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때 생겨나는 풍대의 요소, 풍대의 요소의 특성이 움직임이죠. 우리가 눈을 깜빡이든가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움직인다라든가 호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걷거나 어떤 구부리거나 이런 모든 동작들이 풍대가 강렬하게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물질적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대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팔다리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풍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로 올라오는 트름과 같은 것,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풍대들도 있고요. 장기 안에서 몸 안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풍대의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로 관찰하는 것은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는 풍대의 요소죠. 왜 이것을 먼저 관찰하게 하냐면 어떤 몸 안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풍대는 너무 섬세하고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풍대나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풍대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에만 분명하고 분명히 분명하고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풍대가 있다면 그것이 배의 부름과 꺼짐입니다. 호흡에 의해서 생겨나는 배가 부르고 꺼지는 이것들이 현저하고 언제나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해서 알아차림을 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점점 더 섬세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알아차림의 힘이 강렬하게 개발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름과 꺼짐을 관찰하면서 중간에 가려움이 있으면 가려움, 통증이 있으면 통증, 생각함이 있으면 생각함, 졸림이 있으면 졸림, 어떤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 느낌, 그리고 어떤 화가 난다라든가 하는 감정적인 것이 있으면 화냄, 이러한 식으로 중간중간에 생겨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수월하게 되어졌을 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저절로 점점 더 섬세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알아차림해야 되는 대상으로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 부분의 알아차림들이 점점 더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졌을 때 점점 더 공손하고 주의 깊게 그것들을 채워가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는 머지않아서 용문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개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정말 좋아지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힘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숙됨에 따라서 도화과라고 하는 것도 얻는 것이고 그것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섬세해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도화과, 그 다음에 도화과, 그 다음에 도화과가 이루어지면서 언제 완성된다고 했죠?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알아차림이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어제와 오늘의 수행자분들 지금 틀리시죠? 그죠? 그제와 어제가 틀리고요. 알아차림이 뭔지도 모르고 수행을 한 적이 없었을 때와 지금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게 없던 알아차림이 생겨나고 개발되어지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고 느린 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가.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삿다의 신심과 찬다 바람과 위리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러한 열렬함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알아차림의 힘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면 언제나 사티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로서 보는 것들이 확고하게 되어지고 현혹되어진다라든가 알지 못한다라든가 잘못 안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아라한에도 즐거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고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평정심만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평정심이 있지만 미세한 종류의 즐거운 마음도 생겨날 수 있고요. 지혜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마음들도 생겨날 수 있는데 이렇게 지혜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이미 삼법인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혜가 연관되지 않은 마음으로서도 이미 삼법인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는 것이지 삼법인을 알지 못하고 물질과 정신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는 것도 이전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성향들과 업들의 결과로서 어떤 대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즐거운 느낌이 미세하게 생겨나긴 하지만 이 역시 왜곡은 없습니다. 범부들의 경우에는 아직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도 아란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쵸? 좋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거나 이러한 종류의 실제 대상과 그것에 따라 생겨나는 마음 사이에 왜곡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게 되어지면 언제나 바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왜곡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의 왜곡이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불운과 꺼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겨나는 모든 무지와 정신 현상들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불운과 꺼짐 안에 있는 실제로는 풍대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성질을 가진 공기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주로 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는 것인데 그럼 풍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제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서 움직이고 떨리고 뻣뻣하고 팽창하고 하는 이러한 특성들입니다. 뭔가 수행을 하면 더 특별한 걸 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어떠세요? 수행하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수행하시다 보면 언젠가부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봐도 가루처럼 먼지처럼 입자들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이러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들의 기능, 이것들을 보는 것이 물질과 정신을 바로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풍대라고 하는 공기의 요소의 특성이라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뻣뻣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움직이고 이것이 특성이지 그것이 입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심지어 조각조각 쪼개어진 이런 작은 종류의 어떤 물질 현상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부분들이 점점 작게 보이는 것이지 입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거고요. 물론 이거는 수행을 좀 더 하신 분들하고 연관되어진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을 분명히 계속해서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성품들을 알고 있지만 이 성품들을 다른 모습으로 알기도 하고 훨씬 더 자세한 형태로 알기도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찾아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입자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요. 어떤 먼지 같은 가루 같은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한 가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 미세해서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본질적 법들은 기본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섬세해지면 섬세해질수록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날 때 그런 형태로부터 오히려 더 벗어나는 것이 생기게 되죠. 점점 더 섬세한 미세한 입자들을 보는구나 해서 계속해서 입자를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이 입자로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눈에서 보여지는 세계 대상 정도가 되겠죠.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루가루로 보여질 수 있나요? 굉장히 미세한 단위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가루의 형태를 띠고 보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표현해도 그것을 알고 표현하는 것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으셨던 어떤 걸 배우셨던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시고 그것대로 따라서 가시는 것이 법의 바른 길을 따라서 가신다는 거죠.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싹 지우고 보셔야 되는 거죠. 배가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 팽팽한 느낌, 이거는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른만 아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알고요. 짐승들도 표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팽팽한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쵸? 뜨거운 게 닿았을 때 뜨겁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죠.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고유의 성품들,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할 때는 관념이 되겠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본질적 요소는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졌다고 뜨겁고 저 사람이 만졌다고 차가운 게 아니에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 뜨거움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가 만져도 뜨겁다라는 걸 아는 것. 이러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저희가 알아나가야 되는 본질적인 대상이고 이것들을 주시하는 힘이 강해지게 되었을 때 저절로 이것들을 점점 더 본질적으로 관념과 구분되어지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르고 꺼진다라고 하지만 부르고 꺼짐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그 안에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고 꺼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부르고 꺼지는지 어떠한 배의 모양도 섞여서 보일 수 있을 거고 배가 빠르게 부르고 빠르게 꺼지는지 느리게 부르고 느리게 꺼지는지 아니면 움직이며 어떤 형태로 굴곡을 이루면서 꺼지는지 이런 양식적인 것들도 섞여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팽팽하고 그것들이 이완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러한 종류의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것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이 거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세한 것들, 촘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워지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이 대상도 충분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생각이든 상상이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이든 육문에서 생겨나는 어떤 대상이든 놓침없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매 순간 빠짐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하시 사야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문하는 거는 꼭 장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건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 때 이 물건을 다른 사람도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를 하는 거죠. 이 물건이 이렇게 좋고 이걸 썼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문하는 것이 마치 광고와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알아차림의 이익을 알고 알아차림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아서 그것을 정말 노력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익을 알아서 이 법이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을 원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거를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법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진짜 장사와 같아서 이 물건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 즉 아직 법의 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를 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야기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지만 이미 이걸 수행해서 물건이 좋은 걸 알면 광고 안 해도 사가죠. 이것이 좋은 것을 안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누가 부추기거나 하지 않아도 그 자신의 사띠가 기억하게 하고 부추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수행하지 마십시오 해도 수행하려고 하고 좀 쉬십시오 해도 쉬면 뭐합니까? 수행하고 그죠? 법문 듣지 마십시오 해도 쉬면 뭐합니까? 하고 법문을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누가 부추긴다고요? 사띠가요. 개발되어진 사띠가 선업의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부추기게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힘들게 사띠를 개발하고 위리아를 개발하고 신심을 개발하고 이러한 힘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것들의 힘이 강해지면 이것들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해나가고 이것들 스스로가 수행을 끌고 나가고 이것들 스스로가 기억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이런 힘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마치 등받이가 생긴 것처럼 알아차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지 못해서 알아차림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내게 되면 저절로 알아차림들이 뒤따라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처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끌고 가지만 뒤로 갈수록 이 법의 힘들이 개발되어진 것들이 스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으셔도 힘든 것 같으셔도 이 결과를 믿고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있고 더 촘촘하고 더 진지하고 더 공손하고 더 가라앉고 대상에 가까이 가고 밀착되고 깊이 있는 그런 사띠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수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미 더 이상 어떤 부추길 필요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크게 빠지는 것들밖에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미 수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미세하게 빠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차이겠죠. 그 미세한 부분들을 채워질 수 있을 때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간 사띠가 또 생겨나는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사띠를 개발해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번뇌가 순간순간 잘려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번뇌가 멀어지게 되고 그 힘이 약화되어지게 되고 마지막 한 방을 녹여서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도화과일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였죠. 그것이 사따라고, 사띠라고 하는 보호가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짜뚜라바세나, 네 가지 의지처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띠가 매 순간 생겨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에서도 네 가지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데 저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 맞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어떤 자대 필수품과 같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원 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옷을 입고 적당한 음식을 먹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뜻하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육체를 유지시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원이나 어떤 나무 그늘 아래라도 의지하지 않고 땡볕에 앉아서 수행하고 이런 걸 뭐 한다고 하냐면 고행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른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부처님께서 이 이상의 고행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하셨죠. 6년간이나. 그리고 그 고행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걸 보시고 중도라고 하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수행이 마치마 빠디바다라고 하는 중도에 따른 수행인데 중도라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약이라든가 어떤 필수품과 같은 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이라든가 극단적으로 감각적 쾌락을 취하는 것들에서는 벗어난 수행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그런 양극단에 미세하게 계속 걸리게 됩니다. 완전한 중도라고 하는 팔정도가 생기기는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에 여기 학생분들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욕심내서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안 먹는 쪽으로 가거나 그죠? 수행할 때에도 너무 굶고 안 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먹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수행 안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힘을 쏟으면서 어떤 척박해지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편안함에 의존하면서 어떤 그런 좋은 편안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에 젖어있는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슈용일 자유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양극단이라는 것에 벗어난 중도라는 것이 정말 잡기 어려워서 한쪽 극단에 벗어나면 반드시 다른 극단에 가서 붙어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극단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잣대가 뭘까요? 역시 사티죠. 예, 이 사티가 모든 것을 균형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티가 좋아질수록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질수록 점점 더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그 중심적인 것들을 잡으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숙고하면서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이나 음식물이나 이러한 것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필요한 만큼을 적절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의 의지처고요. 두 번째 의지처는 애깡 어떤 것들을 쌍카야 숙고하면서 아디와세띠 인내합니다. 어떤 것들을 인내해야 할까요? 수행하면서. 이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띠가 생겨나게 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지해야 할 것도 있고 인내해야 할 것도 있는데 뭘 인내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운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요. 예, 불만족. 네, 맞아요. 더위추위와 같은 것들. 하다 보면 또 뭐가 있죠? 소리 같은 거. 그죠?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막 들리죠? 냄새도 맡아지고. 그죠? 그리고 눈앞에 좀 뭐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거리는 것들도 있고. 그죠? 그렇게 어떤 그런 모든 대상들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면 듣기 싫죠. 바른 소리하고 이러면 듣기 싫은 소리들을 들어야 되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 수행은 어떤 아주 좋고 조용하고 그런 장소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행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든 냄새가 맡아지는 것이든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이든 모두 다 관찰의 대상으로 이것들을 아디와시티 인내하면서 주시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저희 집중수행 기간에 인드리아라고 하는 통제 능력들, 쉽게 말해서 수행력이라고 하는 법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요인과 관련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나시나요? 가이자, 지위테자, 아나페카타, 우파타베티.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가이자, 몸에도, 지위테자, 목숨에도, 아나페카타, 개의하지 않음을 우파타베티 확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뭐처럼 보라 그랬냐면 집중수행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뭐로 보라 그랬냐면 밖에서 굴러다니는 썩은 나무 둥지나 송장처럼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는 어떤 불쾌한 느낌들이 있다라고 해도 아나페카타, 개의치 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수행해서 몸이 어떻게 잘못돼서 죽은 사람 없고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바른 방식으로 수행했다면. 그죠? 어떤 것들에 걸려서 집착하고 그것들을 끌어당기고 하지 않았다면 수행해서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의치 말고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두카웨다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실제로 수행이 굉장히 많이 강력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마음에서 굉장히 강한 노력과 용기의 힘을 키워줍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오면 제일 먼저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관찰하는 것들을 한 번 노력하고 두 번 노력하고 세 번 노력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그 느낌에 마음의 힘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느낌이 더 이상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것이 소멸되는 것까지 한 번 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고통 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수행에서 어떤 종류의 힘든 느낌이나 정신적, 육체적 느낌이 와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개발되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강력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행하다가 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여자 신도분 같은 경우에 뱃속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얀마 분들은 뭐 수술해야 된다, 죽을 때 됐다 이러면 생각하시는 게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죽을 때가 되면 의지할 게 없죠. 가족이 지켜줄 수 있나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지켜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는 보통 지켜줄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뭔가를 붙들려고 노력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미얀마 분들은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듣던 분들이라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일단 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뱃속의 종양이 너무 커서 오래 앉거나 하면 일상에서도 10분 이상 앉을 수 없었던 분이고 너무 통증이 크니까 10분 이상을 앉을 수 없었고 또 오래 앉거나 하면 이것이 터지면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의사가 절대 오래 앉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와서 그거를 인내하면서 관찰을 하세요. 인내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뱃속의 종양도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종양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분의 수행력도 좋아져서 나중엔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앉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뭘해서 종양이 없어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좋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보게 되었을 때 그 인내의 힘도 계속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으로 인해서 수행력들이 다른 것들이 따라서 개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피하고 싶은 대상들, 힘든 대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그것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관찰하고 한 번 더 관찰하고 하는 힘들이 나중에 굳건하고 확고한 수행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아차림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났든 아니면 불쾌한 느낌이 생겨났든 그것들은 무조건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지처까지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의지처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어떤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피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 아니면 이렇게 무는 개가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절벽이나 낭떠러지 옆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갈이나 돌이 많고 가시가 많은 이런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들에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냥 저희가 확장시켜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수행하는데 하면서 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들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어떤 가시 같은 것이 많은 곳에 가서 가시에 심하게 찔리게 되었다면, 그래서 몸에 상처가 생겼다면, 혹은 개에 물리게 되었다면 계속 수행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게 되어질 만한 상황들을 가능하면 피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니까 괜찮아 하고 추위도 더위도 다 견딜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현명하게 처신할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 집착하지는 말아야죠. 어떤 조건이 지금 그냥 추운 조건이거나 뜨거운 조건이거나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가시가 많은 곳이거나 할 때에는 그때도 사띠로서 주의하면서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 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들,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되어지지 않은 장소에 간다라든가,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갈 곳도 없으세요. 그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수행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수행처가 넓다라고 한다라면 뭐 구경하러 다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거.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마음 안에서도 가지 않아야 될 대상들에 가지 않는 것. 수행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생각하고 있다라든가, 그쵸? 어떤 상상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원하는 마음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될 대상들, 장소들을 피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뭘 제거해야 되냐면 세 가지 생각을 제거하는데, 세 가지 생각은 첫 번째가 까마, 쌍까빠,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이죠. 감각적인 대상이라는 거, 감각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까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이름이 까마인 이유는 누구에게나 바래지고 좋아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좋아하고 천인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 그래서 파리가 꼬이죠. 그쵸? 그리고 개미도 꼬이죠. 사람들도 누가 와서 뺏어 먹으려고 하죠. 이것이 감각적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의 특성인 거죠. 이런 것들로 향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감각적 쾌락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감각적 쾌락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면 뭘로 제거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띠로 시작해서 사띠로 끝나죠. 그런데 역시 사띠로 제거하는 거고, 생겨났다면 알아차림으로써 제거하고요.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진다면 생겨나지 않게 되어지고요. 마음의 방어가 충분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예방하고, 생겨나지 않도록 한 건 예방한 거죠. 예방하고 생겨났다라면 알아차림함으로써 그거를 치료하고 이렇게 제거합니다. 두 번째, 벼바다 쌍까빠, 해치고자 하는 종류의 그런 사유, 죽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사유도 알아차림으로써 제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위행사 쌍까빠, 조금 다르게 괴롭히고자 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괴롭히죠? 가서 때릴 수도 있고요. 꼬집을 수도 있고요. 그것만 있나요? 말로도요. 말로도 괴롭힐 수 있어서 상대가 불편해지거나 기분 나쁠 말을 일부러 가서 하기도 하죠. 아,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꼭 저렇게 말해줘야지.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상대가 불편해질 만한, 괴로워질 만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행위로서도, 그러니까 행위로서 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대가 불편해질 만한 어떤 표정을 드러낸다라든가 뭐 휙 돌아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모든 종류의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불만족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확 해버리게 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고자 하는 종류의 의도를 가진 행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유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시해야 되고, 생겨났다면 주시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제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아차림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가 의지하면서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나게 되죠? 수행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나요? 번뇌를 만나게 되죠. 생각이 많고 불만족도 생기고 졸리고, 그쵸? 이게 뭐죠? 장이죠. 여기서 그래서 딴짱과 윗발림노 5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게 따라옵니다. 5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냐면 장애, 니와라는 장애인데 무엇의 장애냐면 알아차림과
수행이 개발되도록 하는 걸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니와라나라는 말이 팔리어로 장애라는 뜻인데요. 이 니와라나라는 말은 가로막는다는 뜻에서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로막냐면 수행과 알아차림이 개발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데 판짱과 위파히노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들이 가로막으면 도와, 과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거되어져야 하는데 역시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거돼야 하죠. 그런데 수행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어지면 좋은 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장애 요소들이 먼저 나타나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별로 생각도 안 나던 게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생각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크게 생겨나기도 하고요. 수행 안에서의 불만족도 생겨날 수 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알아차림을 하기 싫고 졸리고 이런 걸 벗어났다라고 해도 알아차림을 건성건성하고 싶은 이러한 나태함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산란하고 대상에 완전히 가서 붙지를 못하고 들떠있는 거, 놓친 것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맞아? 이 수행법이 맞기는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정말 열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같은 거, 이것이 제일 먼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첫 번째가 까마찬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대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장애 요소는 그렇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상을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경전에서 이거를 뭐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고기 덩어리를 채가고 있는 매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기 덩어리 다 좋아하죠. 그래서 매가 채가지고 가요. 그럼 어떻죠? 이 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들도 좋아하고 다른 새들도 좋아하니까 다 달려가서 그 매를 쪼아요. 그쵸?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거를 꽉 쥐고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쫓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고 떨어뜨리고 도망가면 다른 매가 그걸 짚는 순간에 또 다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것들을 원하고 소유하고 지니기를 바라는데 그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성품이 있어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뺏어서든 훔쳐서든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어떤 듣기 좋은 말로 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채가고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게 이게 감각적인 대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그래서 매의 비유와 같다라고 하는데 매가 고기 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외부와 내부의 어떤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 공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견뎌서 놓게 되었을 때만 평화가 찾아오죠. 그쵸? 쥐고 있는 한 계속해서 고통에 있는 것이 까마찬다라는 감각적 쾌락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두 번째 예는 무엇과 같냐면 마치 빚진 사람과 같다라고 해요. 저희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할 때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굉장히 해소감이 느껴지죠. 뭘 먹고 싶었는데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런가요? 왜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그 감각적 쾌락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죠. 뭔가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떻죠? 불만족이 생기고 힘들어요.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면서 그걸 잡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것의 어떤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의 의지를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은 그걸 하게 되죠. 그죠? 그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만 가로막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게 되어져요. 이게 감각적인 쾌락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치 빚진 사람처럼 그게 시키는 걸 계속 해야 되고요. 빚지면 어떻죠?
빚진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굉장히 공손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독촉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서 시키는 거래야 되고요. 빚진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눈치를 보죠. 그 사람한테 굉장히 공손해야 되고 조심해서 잘 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옷이 있어요. 새 옷이 생겼어요. 새 옷이 생기면 내가 새 옷이 있구나.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옷에 먼지 묻을까봐, 구멍 날까봐, 기스 날까봐, 그쵸?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차에 뭐 떨어질까봐, 집에 무슨 긁히게 될까봐 어쩌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이것들을 어떤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동동동동 거리는 마음들이 분명히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게 감각적인 대상과 그것에 따른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요, 남녀 관계에서이건 혹은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구 관계이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갈망하고 땡기는 쪽이 많은 사람이 항상 상대 눈치를 보게 되죠. 그쵸? 그것이 원하는 것의 특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좋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욕구에 다 따라줘야 되고 그것에 항상 이렇게 기죽고 위해야 되고 그것 앞에서 이렇게 공손해지게 되는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이것이 그 특성인 거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것이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애 요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이것들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사띠를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한번 알아차림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노력만으로 되나요? 신심이 있어야 돼서 그 노력이 나오는데 그냥 힘만 무조건 쏟고 있다고 되나요? 조준이 필요해요. 그죠? 위따카라고 하는 조준이 필요하고 이 조준과 위리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선정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르고 있는데 다리에 가서 관찰한다고 부름이 알아지나요? 아니죠. 부름도 멍하니 보고 있다고 부름이 알아지나요? 아니죠. 부르고 있는 것에 정확히 조준을 해줘야 되고요. 조준만 하고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힘을 실어주는 힘이 없이 멀리서 보고 있다면 부름이 분명하게 알아지나요? 안 알아지죠. 조준도 해야 되고 대상에 분명하게 가서 닿을 수 있도록 힘도 실어줘야 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선정의 요소들이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위따카와 그래서 대상을 조준하고 힘을 실는 것이 생겼을 때 위짜라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닿아서 알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의 요소가 생겨나고요. 대상을 분명하게 취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만족감이 생겨요. 이 만족감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이 만족감이 삐띠입니다. 삐띠라고 하는 선정의 요소죠. 이 만족감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만족하는 대상을 사람들이 계속 취하지 싫어하는 대상을 계속 취하지 않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 있으면 계속 먹고 싶죠. 재밌는 거 있으면 계속 하고 싶죠. 그래서 만족감이 있을 때 그 대상을 계속 취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이 대상 안에 머무르는 힘이 점점 생기죠. 그런데 이 만족감은 대상과 조금 떨어져서 떠 있는 거고 수카라고 하는 안정된 행복감이 있을 때 대상에 더 가까이 달라붙어서 스며들듯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족감이 생기고 이러한 만족감이 성숙되어지게 되어지면 수카라고 하는 이러한 편안한 행복감이 뒤따라오게 되어지고요. 이건 역시 선정의 요소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에카카타라고 하는 사마디, 대상에 몰입되어져서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힘도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위따카 조준하고 겨냥하는 거, 향하는 거, 위짜라 대상을 분명히 다 알고 문지르고 비비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 거, 삐띠 만족감, 수카 행복감, 에카가타 하나로 모여지는 집중이라고 하는 선정의 요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걸 생기게 하는 게 조준과 힘을 실어줌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띠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그와 함께 이러한 선정의 요소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어요. 이러한 선정의 요소들이 생겨나고 개발되어지게 됐을 때 지금 얘기한 장애 요소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까마찬다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는 무엇으로 인해서 제거되죠? 예, 여기 시험 보신 분들 계세요.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에카가타라고 하는 집중에 의해서 제거되어져요.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번뇌예요. 성냄보다 훨씬 더 미세해요. 그래서 성냄이 있을 때 선정이 와장창 깨지죠. 성냄이 있는데 안정되고 모아진 마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감각적 쾌락과 함께는 선정이 좀 유지되어질 수 있어요. 더 미세한 종류의 번뇌인데 이것은 어쨌든 분명한 동요죠.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만 제거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로 완전히 모여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힘에 의해서 그 동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뇌가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5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역시 뭘로 제거해야 되냐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거되는 거고요. 알아차림이 힘이 생겨서 성숙되어지게 됐을 때 이것의 힘들이 선정의 힘을 가지게 되고 이 선정의 힘 안에 있는 집중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렇게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애 요소, 수행이 발전되어질 수 없게 하고 도화가를 얻을 수 없게 하고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게 하는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5가지나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법문을 들은 것처럼 저희 안에 수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업의 힘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이 개발되어지고 그 안에서 4가지 의지처들을 적절히 의지하면서 알아차림의 개발로 인해서 장애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인의 집이 굳건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기를,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당노 분양 아사와 카야와하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